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칠병이어의 이적 두 가지를 행하셨는데, 오병이어를 통해서는 이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고, 또한 칠병이어를 통해서는 4,000명에게 배불리 먹이고 7광주리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이적이 주님께서 그 어떠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견해차로 기록된 게 아니고, 실제로 주님께서 두 번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는데, 사실 이적 또한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표적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한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선언하게 되는 것이지만, 그 이상으로 사실 성경 말씀에 나타난 어떠한 이적들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비밀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게 신앙의 큰 교훈이 되는 것이고, 또한 지혜와 믿음으로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주님께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을 때 그 상황을 보면 그 군중들이 무척 굶주렸을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표적보다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풀었을 때는 예수님과 그 군중들이 3일 동안이나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흘 동안 낮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밤에는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리고 모든 군중들이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또한 아주 상식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어떻게 음식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렇게 하루 온종일 또한 사흘 동안이나 함께 말씀 안에서 집중하며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었을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무슨 금식 수련회에 모인 것도 아니고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워낙 유명하니까 어떤 분인가 하고 참 구경 삼아 온 사람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게 믿음 자체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을 압도하며 하나님께 집중시켰고, 또한 먹는 것, 마시는 것조차도 개의치 않고, 또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었다. 사실 이게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마시는 것일 텐데, 이것이 원천적으로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과 말씀 안에서 교제를 나누게 됐다. 주님을 떠나지 않았다. 집으로 가지 않았다. 이거죠. 이러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 이적을 가지고 오늘은 이게 구체적으로 주는 교훈이 뭘까? 그 교훈이 뭘까?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그 교훈이 무엇일까? 이것을 좀 여러 가지 각도로 함께 생각을 해 보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이적을 통해서 역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그대로 입증시켜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는 것을 중단하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진정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하는 걸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도 아니고, 하루도 사실 감당하기 어려운데 이틀, 사흘까지 먹고 마시는 게 중단됐습니다. 집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즘에 현대인들 또한 어떠한 진리 자체에 흥미가 없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 그저 30분 정도 되는 설교도 지루하게 느끼고, 또 지루하다 못해 졸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러한 현상들이 흔히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이 악조건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그 말씀의 세계에 반응을 했다 하는 이것은 진정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즉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사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을 때는 사실 금식이 아니라 단식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물까지 마시지 않았는데 광야에 당연히 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은 과연 우리의 육신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또한 40일을 줄이신 다음에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시험,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굶주림 속에서도 그 유혹을 간단하게 물리치게 된 것, 그것이 바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시키게 되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한 가운데 시내산에 강림하신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 있다 보니까 40일 동안을 사실 모세도 단식을 한 겁니다. 시내산에 무슨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여호와께서 강림하셨기 때문에 40일을 모세는 넉넉히 단식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것이 우리는 육체를 가졌지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여호와의 말씀은 말씀 안에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또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지금 떡으로 사는 존재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내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한 주님과 깊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러한 열정이 있다면 우리의 어떠한 육신의 게으름이나 피곤함에 지지 않는, 즉 육체의 원리에 따라 살지 않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이 진리 가운데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느니라 하셨던 주님이 40일도 단식하고 또한 떡을 금방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제했듯이 우리의 삶을 절제하고 또한 주님과의 교제와 교통의 자리로 나아가고,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제 능력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흘 동안이나 주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볼 수 있고 목숨을 다하여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신앙 가운데 때때로 2시간, 3시간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피곤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매일 그러한 삶이 되는 게 또한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세계의 눈을 열고 그러한 영광을 바라보고 그러한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줄이고 목마름은 당연히 기도의 자리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배에도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도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적은 먼저 우리가 과연 우리 인간이 연약한 것 같지만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걸 초월해서 그걸 절제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존재. 그러므로 우리 어떠한 때로는 흐트러진 생각과 피곤함과 우리 육체의 연약함,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기고 내 안에 있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의 이적을 통해서 역시 주님께서 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는지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히 주님께서 그 무리들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사흘 동안이나 나와 함께 있었는데 길을 가다 기진할까 염려하노라. 저들을 내가 내버려 둘 수 없으니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신 이유는 일단 무엇보다도 그들이 육신적으로 굶주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적을 베푸시게 된 거죠. 그러나 주님은 단지 그 육신을 배부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라 이 이적 속에 수없이 많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주님의 동기, 주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신 이유, 이것은 오늘 이 한 시대를 살아가는 육신을 가진 우리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또한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굶주림과 우리의 헐벗음과 우리의 어떠한 그 결핍, 때로는 궁핍,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떠한 영적인 것만 위하고 영적인 쪽으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육이 분리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내가 육신이 지치고 또한 그래서 육신이 좌절할 때 내 영에게도 치명타를 가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영이 소생하면 내 육신도 의욕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영과 육이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만 치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창조 질서와 섭리를 잘 알지 못하는 일이다. 물론 육은 영을 거스리고 영은 육을 거스린다고 했는데 그것은 다른 어떠한 진리의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거지 사람을 만드실 때부터 육체만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영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보면 하나님은 영과 육을 함께 돌보시고
이 관계가 긴밀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그런 성경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걸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의 형편과 사정과 나의 어려움과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길에서 기진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적을 베푸신 동기를 통하여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참된 생명의 떡이 누구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 떡이 한없이 나오고, 그래서 물론 물고기도 한없이 나왔습니다마는, 자,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며 육신의 떡만을 지금 바라보고 배를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이 또한 주님께 무엇을 요구했을 때 너희가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내가 저 하늘에서 내려온 참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또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이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같은 6장 안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겨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수만 명, 수천 명이 먹는 이 엄청난 광경 앞에서 눈에 보이는 떡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떡을 통하여 이와 같은 끊임없이 이제 생명을 주는 참된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만났을 때 너희가 나를 찾아온 건 육신의 떡을 먹고 배부르기 위함이지만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되는 떡이 생명의 떡인데 그가 바로 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도의 썬다싱을 잘 압니다. 그래서 기차 안에서 이제 요한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어떤 불량한 사람이 썬다싱의 성경 그 요한복음 쪽복음을 뺏어 가지고 팍 찢어서 기차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창 밖에 마침 들에서 일하던 사람이 종이가 휘날리니까 한 장을 집어서 읽었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6장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말에 궁금증, 이게 도대체가 뭘까? 그리고 보니까 이게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걸 알고 성경을 구입해서 창세기서부터 생명의 떡이 어디 나오는가 그거를 찾아서 꼼꼼히 읽는 가운데 과연 생명의 떡을 만나게 됐고 그 생명의 떡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인도 북부의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렇게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표적의 핵심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광경을 보고 진정한 떡,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 떡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또한 그 떡이 누구냐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됩니다. 주님께서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떡으로 배부르고 그 떡이 나를 배불리고 그 떡이 나를 줄이지 않게 하기 때문에 40일 단식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을
이제 광야에서 지냈던 군중들,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안에서 배고픔이 없고 주림이 없어야만이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떡으로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그리스도께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명의 떡, 우리를 줄이지도 않게 하시고 목마르지도 않게 한다는 뜻이 무엇겠습니까? 이 나그네 인생길을 걸어가며 참된 풍성한 삶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삶의 내용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러한 세계가 굶주리지 않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지금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던 그 사람들과 같은 썩어져가는 양식을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 목마른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의 나라로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 떡을 먹은 자요, 그리고 그 떡은 우리에게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참된 안식의 삶을 허락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날에는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때문에 줄이지 않습니다. 목마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잃었다 할지라도, 내가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결코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이 표적에 어린아이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사실은 대단히 또한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어린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든가, 이걸 내놓지 않았으면, 그 누구도 내놓지 않았으면 사실은 오병이어와 같은 표적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예비가 되었을 것이고, 또한 그 어린아이는 기꺼이 그것을 드렸고, 그것이 심어졌을 때 이제 많은 것으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냥 여리고성이 7일 만에 와르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7바퀴 이것을 심었습니다. 들여진 게 있었던 것이죠. 사르밧 과부의 그러한 엘리사를 통한 표적도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웅큼과 기름 한 병, 약간의 기름으로 떡을 구워서 엘리사에게 심었습니다. 엘리사에게 그에 드려졌습니다. 그랬을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서 치료받을 때 요단강에서 7번 목욕해야 되는 겁니다. 그 7번을 심지 않았는데 문둥병이 치료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제 성령을 충만히 주기를 원하시지만, 성령을 허락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의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결코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심은 것이 있고 들여진 것이 있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이 나왔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가 될 것이고 이게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한 알의 밀알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보여주시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어린 아이만 예비되어져 있고 어린 아이에게 사실 하나님이 지금 예비시킨 거죠. 어린 아이만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드릴 것이 어린 아이에게만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가지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역할을 통하여 또한 주님의 어떠한 모습을 사실 느껴볼 수 있고 그렇게 우리가 연결한다고 해서 결코 무리한 해석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 어린아이는 사실 이제 좀 작은 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또한 목수의 아들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이렇게 마치 작은 자의 모습, 어린아이의 어떠한 위치에 있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어린아이냐? 자, 이러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겸손하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곁들여 보면서 이것도 하나의 성경을 보는 시각이요. 또한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차피 모든 성경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사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니 지금 장정만 5,000명, 어린 아이, 노인, 여인들까지 합치면 2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통계를 잡아야 되겠죠. 그 2만 명의 사람을 이 제자들은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안 되고 이것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간단하게 해결하시잖아요.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해 주시며 우리의 모든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단지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해결이 됐고 안 됐고보다 더 중요한 건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님은 지금도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고 오병이어의 역사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말씀을 이어서 하실 때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가 나오니까 혹시 12광줄이 거두고 7광줄이 거뒀던 떡을 거두었던 걸 가져오지 않으므로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하시나 하고 제자들은 엉뚱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12광주리입니다. 그러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인 다음에는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광주리입니다. 사실 이 이적은 참 묘하기도 합니다. 더 많은 떡을 가지고 더 적은 숫자를 먹였는데도 광주리가 적게 남았어요. 근데 적은 떡을 가지고 더 많은 숫자를 먹였는데도 12광주리, 더 많은 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산대로 사는 게 아니다. 인간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나라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것을 만들 수도 있고 큰 걸 또 작게 할 수도 있는, 너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이적을 통해서 남기신 광주리를 달리했던, 이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계획적인 것이고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한 그러한 일이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서, 제자들이 불필요한 것으로 염려하고 수군거렸던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는 그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배불려 할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정말 제가 늘 잘 사용하듯이 저는 누구보다도 내 것이 다하면 주님의 것이 나온다. 바로 이 오병이어 칠병이어도 사람의 것이 없으니까 주님의 것이 나와서 도왔듯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돕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적은 것을 심고 많은 것을 거두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심고 많은 것을 거두지요. 예수님 한 분의 생명을 심고 인류 전체를 구원하게 됩니다. 하늘의 미랄처럼. 항상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건 육신의 것이잖아요. 또 육을 심고 영을 거두니 이것처럼 큰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심으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큰 것으로 보상이 됩니다. 주님께서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대접하여도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좀 우스갯소리로, 이 세상에서 내가 냉수 한 그릇을 믿음으로 대접했더니 저 천국에서 만약에 천국의 땅 한 평을 주신다, 뭐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지만, 이렇게 하면 냉수 한 그릇이 가치가 얼마나 되겠어요? 천국에서 땅 한 평이라도 금덩어리 땅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심는 건 육적인 것이고 내 시간, 물질, 이거 참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엄청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1시간 기도함으로 심령이 열리고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묵상하다가 내 심령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회개가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희망으로 거듭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말씀 한 절이 살렸던 일들이 얼마나 많으냔 말이에요.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주님께 이 작은 것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정말 심어야 되는 것은 기도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 나라에 내가 육신을 가진 연약한
모습이 심으면 뭐 얼마나 심겠습니까? 우리가 심어지는 모든 시간들은 주님께 심어진 시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계산과는 비교할 수 없을 이 오병이어처럼 크게 열매를 맺고 결과가 꼭 그렇게 된다는 것.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심는 건 육적인 걸 심었지만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엄청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거룩한 것을 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에 뵐 때까지 주 안에서 적은 것을 많이 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